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또 쌀쌀한 날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힘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변영섭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소서.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날들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년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의료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또 각 기관마다 새해에 일할 새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아픔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든 든든한 주님의 존재가 감사했고 피난처 되어 주셨고 의뢰의 언덕이 되어 주심을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수능생 38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준비한 것들을 긴장감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평온한 마음으로 문제들을 지혜 주셔서 잘 풀어나가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2월 3일 치르는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추운 날씨에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약한 마음과 불안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함께 도우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크신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는 주일 산부 예배 후에 예결산 당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회가 12월 13일 12월 둘째 주일 산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참석하기가 여의치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참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시 반부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내일 수능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중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그 온라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신청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그 경쟁률이 치열하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기록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2페이지고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같이 아니하시리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르죠. 주전 458년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등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1차 귀환한 지 8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성전이 봉헌된 지 5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포로 귀환 팀은 남자가 1513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대략 한 5,000명 정도 됐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1차 귀환 때 4만 2천여 명과 비교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에스라는 단지 그 일을 이렇게 짧게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많은 무리였고 험한 길이었고 여러 날 걸렸고 위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들의 대적도 있었고 길에 매복한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파사왕과 방백들이 성전을 위해서 또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헌물들, 금과 은과 그릇들을 제사장을 통해 성전에 드리고 그들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8장이 마무리가 되죠. 9장은 얼마 지난 후의 일들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에스라가 전체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용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 일을 알고 있었겠느냐 몰랐겠느냐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마는 에스라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이 일이 워낙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게 한 사람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에스라의 반응을 볼 때는 이렇게 구체적이었을 거라고는 모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의 내용은 그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라와 함께 온 이 5천여 명은 그 중에서 뭐 성인 남자가 1,500명 정도 됐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거기서 뭐 어떤 여자들과 결혼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가정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뭐 장가 들고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금방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 그 세스바살과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1차 귀환한 후에 80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3세대 정도가 흘렀을 겁니다. 1차 귀환의 핵심 멤버들의 손자들이 그 정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도 있고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통혼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에 그들의 목적은 순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얼마나 울었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록 나라가 독립되지는 못했지만 그럴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자. 그러기 위해서 성전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자. 그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또 아들들도 같이 왔을 수도 있죠. 손자들 대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그
그때 왔던 사람들, 80년 전에 왔던 사람들, 그때 성인이었으면 뭐 다 죽었을 테고, 80년 전에 1살짜리가 왔어도 지금 80이니까 그들의 수명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러니까 그 1세대의 아들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통원했을 것이고, 그들의 자식들, 손주들도 이제 또 통원을 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자의 자손들이 이 일을 많이 저질렀고요. 또 성서학자들이 보는 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바벨론에 다 끌려간 건 아니거든요. 좀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만 주로 끌고 갔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힘을 못 쓰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합쳐서 그래도 좀 뭔가 해보려고 성전도 건축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들, 거기 살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핵심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1장 하반절에 보면 뭐냐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일부가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스라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성서에 있어서 우상숭배나 우상숭배로 인한 부도덕한 일 혹은 도덕적 타락,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폐해,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부도덕한 행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모세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이방 여인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도 아마 그 남자들이 여자를 잘 못 이겼나 봐요. 이긴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되게 영적으로 졌나 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가지고 끌고 가서 바알에게 절하게 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합쳐진 것이 이게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짓거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을 확립하자라는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것도 불과 2, 3대밖에 안 내려가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만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섞이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건 왜 거룩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건 우리가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알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할래, 내 명령대로 살래,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할래 안 할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안 지킬 때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못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이방인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목표는 오직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살리자. 우리가 바벨론에서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했냐.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지키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그러다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소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체성을 잃고 막 섞이다 보면 무슨 뭐 메대가 파사가 되고 바벨론이 파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그냥 다 섞여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자.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포로 1차 귀환을 했고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없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잘 개발된 것도 아니고 가면은 뭐 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네 나라가 독립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얻을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의 권한 속에서 사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갖추자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이방 민족과 섞여서 통혼하며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보고 중에 하나는 2절 하반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리더도 그렇고 사회적인 리더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물론 뭐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의 통혼, 우상숭배를 비롯한 가증한 일들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결국 이 한 가지 사실로 볼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의 자손들은 지금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에스라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뭐 많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80년 흘렀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더 나을 것 없이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2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결혼한 유대인 여자들에게 이혼장을 써주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새로 아내로 맞이하는 게 유행처럼 되었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던 히브리 여자, 유대인 여자, 이스라엘 여자 이혼 증서 써주고 줘주고 쫓아내고 혹은 이혼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들은 에스라는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이건 그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 격한 감정과 격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 동작입니다. 너무 슬퍼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머리털과 수염 뜯는 거 무지하게 아플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에스라의 개인적인 슬픔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리고 막 머리털을 쥐어 뜯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소문이 나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데라고 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에스라에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에스라가 자기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지 못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에스라엘에게로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 가운데 있다는 걸,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동시에 그게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일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이 벌만 안 받게 해주세요, 나한테 벼락 때리지 마세요,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면 받아야지요, 저희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회개다, 그렇게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오늘 사실 이게 에스라의 탄식과 회개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없어요.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조차 없네요 라는 게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격한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겸손한 거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찢고 뽑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은 에스라의 탄식과 기도입니다. 그는 처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냐. 6절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뭐냐면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신과 이 죄를 지은 그 통혼한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 저 믿음 없는 놈들이
저 생각 없는 놈들이 저따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자기를 그게 포함시킵니다.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분명히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을 고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자기 일이고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의 죄라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히 중보 기도는요, 고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지금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진실해질 수 있고 내가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봅니다. 전 같으면 이제 수능일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정말 아들, 딸, 손주가 시험 보는 엄마, 아빠, 할머니들도 나오고 그들과 친한 구역 식구들도 나오고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 아들, 딸이 시험 보는 사람과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 조금 덜 가까운 사람, 덜 가까운 사람의 간절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은요, 점심 먹고 갑니다. 근데 정말 시험 보는 엄마, 아빠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도가 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야 그거에 대해서 진실해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간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근데 우리 편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쪽팔려해요. 근데 그게 쟤들 때문에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창피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실해지고 그래야 간절해집니다. 가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듯이 기도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인데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만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같이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할 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자빠져 있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안타까우면 그걸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나와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래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서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그게 하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아니하고 저 세리하고 같지 않으니까 나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리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역시 우리의 죄라고 부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이 죽고 잡히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일의 주동적인 일로 일을 그르쳐놨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안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사가 관영 정책을 펼쳤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좀 계속 강조하지요. 감사할 때도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바사를 흔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 죄를 생각하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멸망시켜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남겨둬서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박힌 못은 못이라기보다는 유목민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면 이 텐트를 지탱하는 그 뭐라고 그러나 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텐트 치면 이렇게 폴대 말고 옆에 세우는 끈으로 묶어 세우는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 텐트를 고정시켜주는 거. 이것을 여기서 박힌 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를 고정시켜주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나마 지탱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라고 했는데 싹 쓸어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바사왕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라고 하고 무너진 것도 수리하라고 해줬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는데 이 울타리는 포도원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쳐놓고 포도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까지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우리가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나는 압니다. 우리 백성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이렇게 망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서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했고 우리를 소생시켜서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보려고까지 해주도록 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에스라 얘기입니다. 13절에 얘기합니다. 결국 포로 생활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악한 행실과 큰 죄의 결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로 돌려보내줬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14절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멸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통혼을 하리이까? 에스라는요, 하나님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소리도 못해요 지금. 1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져도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남아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싹 쓸어도 할 말 없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랬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판국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용서해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왜? 늘 그리하신 것처럼, 늘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내가 정말 내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뭐 어렸을 때 저는 말썽을 안 부렸습니다만은 옆집 애들이 말썽 부려갖고 지 엄마한테 혼나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매들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진심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그 다음날 또 해요. 그러면서 또 엄마들도 그래요. 너 또 할 거야? 안 그럴 거야? 그걸 믿는 엄마가 등신이요.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그들 다 다시 하고 살았어요. 입으로 안 하겠다, 입으로 용서를 빌겠다가 회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지를 아는 거, 그래서 알아려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 그게 회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요,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바로 쓰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는 거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에서 야기된 가증한 일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서 나타나는 양태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얘기고, 그러면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국제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이 시대에 더더욱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앙입니다. 신앙. 주로 이제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뭐 중앙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그들은 거의 100% 불교거나 더 심한 건 이슬람입니다. 회교입니다. 근데 안 믿는 여인을 그런 다른 종교의 문화권, 그런 종교로부터 어려서부터 자라온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바뀌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들을 데려와서 살면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것까지 까먹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안 믿는 가정의 딸이나 아들을 우리 아들, 딸과 결혼했을 때 저들의 신앙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 책임을 다한 거지, 잘못하면 얘까지 까먹어요.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데 시골이에요. 지방이에요. 그런데 교회 중진의 아들이 외국 여자분하고 결혼했어요. 앞으로 뭐 이런 얘기도 강단에서 하면 이제 뭐 무슨 법에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서 왔냐면 무슨 스탄에서 왔어요. 회교 국가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또 목사님이 주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핑계로 몸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애를 낳으니까 완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며느리는 몰라도 이 손주만큼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도 이제
제가 나오면 얘도 나오겠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꼬맹이를 데리러 할머니가 가가지고 주일이면,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리고 걔한테 자기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서 계속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 데리고. 자기 신앙 물려줘야 된다고.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손 들고 돌아왔는지, 전부 의지 없어서 했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는 이걸 무슨 뭐 민족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신앙 중심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갖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믿음 좋았다고 하는 솔로몬도 이 부분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물론 말년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할 것으로 우리가 보지만 결국 솔로몬도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결혼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나 세상의 죄된 문화와 동화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겨내기 힘든 거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게. 뭐 내가 그거 한다고 거기 간다고 그 사람들 만난다고 내가 그런 일 한다고 이게 아니라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나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또 일하면 우리가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우리 민족 중에. 가슴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결국 나중에 다음 장에 가면 이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나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애통해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이에 내가 볼 때 이 사람 참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도 끌어안고 허물도 끌어안고 교만도 끌어안고, 그래서 정말 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해야 돼요. 아니, 내 것으로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 잘 안 들으셔요. 그렇게 기도하면 너나 잘해라 그러시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잘못 풀렸으면요 예루살렘은 여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물론 또 시행착오를 겪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 가셔요. 오늘 이 땅에 죄악이 범람합니다. 우리도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죄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늘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늘 넘쳤고 한결같았고 풍성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며 혹시 바로 쓰지 못한 사람들의 것까지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어선할 텐데 그걸로 인하여 동요되지 말게 하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실력껏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런 눈빛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전 시간은 어렵더라도 시간 있을 때 우리 수능생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이 분명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에 빠질 때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며 그 죄 가운데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수능생들을 지켜주시고 그 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위한 부모와 어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보호막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